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94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실천 덕목에 관해서입니다. 첫째, 베풀고 덕을 쌓아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란 말이 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란 말이 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치 오차 없는 진리이다. 덕에는 세 가지 덕이 있다. 첫째가 남 모르게 베푸는 엄덕이다. 둘째는 부모, 형제, 이웃의 덕을 베푸는 언덕이다. 셋째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자기가 이룬 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 있다. 자리이타. 자신의 이복을 위해 쓰라. 자신의 복을 위해,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 쓰라. 자리이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복을 자신이 다 누리면 사후 성형이 나빠진다.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성공한 인생이다. 자리이타.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서 쓰라. 자리이타. 무제칠시. 재물이 아닌 것으로라도 베풀어라. 불교의 잡보장경에는 무제칠시라 하여 재물이 없어도 베푸는 방법이 7가지 나와 있다.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의 7가지이다. 화안시는 얼굴빛을 밝고 온화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화안시는 얼굴빛을 밝고 온화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언시는 좋은 말씨로서 베푸는 것이다. 언시는 좋은 말씨로서 베푸는 것이다. 심시는 마음가짐을 좋게 하여 베푸는 것이다. 심시는 마음가짐을 좋게 하여 베푸는 것이다. 안시는 좋은 눈빛, 온화한 눈빛으로 베푸는 것이다. 안시는 좋은 눈빛, 온화한 눈빛으로 베푸는 것이다. 신시는 몸가짐이나 몸으로 남을 도움으로써 베푸는 것이다. 좌시는 나 대신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베품이다. 좌시는 나 대신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베품이다. 찰시는 잘 살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베품이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라. 무주상보시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이다. 베풀고 나서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베풀었다, 주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시한 것이 의미가 없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늘에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늘이 있다. 효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 효의 구분. 생전지효.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는 효도이다. 물효, 심효, 대효가 있다. 물효는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심효는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 손자를 보게 하는 등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대효는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다른 부모들까지도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사후지효, 돌아가신 후에 하는 효도로 제사나 추모제를 지내는 것 등이다. 사모지효, 마음속에 부모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겸손하라. 겸손은 복의 뿌리이다. 비겸지복득천이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독선은 교만이다. 교만은 살인보다 나쁘다. 겸손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자신을 낮추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이를 아는 자가 깨달은 자이다. 겸손보다 더 높은 차원은 겸양이다. 겸손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겸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겸양보다 더 높은 차원은 겸허다. 겸허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남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라. 남의 장점만 보라. 인간들은 남을 비판하는 언행을 많이 한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 주어야 한다. 심판은 신의 영역이다. 구업을 짓지 마라. 불교 10악 중 구업에 관한 것이 4가지로 제일 많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모두 구업이다. 남을 험담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탐진치, 삼독, 3가지 독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어리석고 모르는 것은 죄가 된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가해자와 피해자 중 죄를 더 많이 짓는 쪽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가해한 그 죄 하나로 끝나 죄가 작지만 피해자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개는 이물질로 진주로 만든다. 원망을 몸에 새기면 안 된다. 남이 내게 나쁘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미움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진주조개처럼 자신의 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적이고 나보고 악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라는 말을 명심하라. 이 세상은 가상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 자신의 인연과 업보대로 이 세상에 와서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 자신의 인연과 업보대로 이 세상에 와서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돈을 떼었다면 이전 생에서 내가 남의 돈을 떼어먹은 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세상에는 전생까지 깊이 따져보면 억울한 일도 미워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내 업보가 탕감된다. 이 세상에는 전생까지 깊이 따져보면 억울할 일도 미워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내 업보가 탕감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생명 가진 것은 다 죽기를 싫어한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동물도 존중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을 아껴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 농약,
화학비료, 화학세제 남용, 산림남벌, 공장 폐수 방류, 자동차 공회전, 가축 대량 사육 등등 환경오염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지구와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자연을 아껴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 중도를 지키려 애써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중도는 불교, 중용은 유교, 중화는 도교, 중립은 기독교. 이 모두 비슷한 의미이다. 중도를 지키려 애써라. 타인을 경쟁심으로 보지 말라. 십선심으로 보라. 남을 바라볼 때 경쟁심으로 보면 안 된다. 남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10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0가지 선한 마음, 자비심, 자비를 베푸는 마음, 자애심,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 환희심, 기뻐하는 마음, 평정심,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 박애심,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 소통심, 소통하려는 마음, 양보심, 모두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 동체심,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 배려심,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 이타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롭게 하려는 마음,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신이님,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요? 인간을 미워할 권리인 선악과는 창조주만의 고유 심판권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어 줄지언정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럼 몇 천만 명을 죽이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도 사랑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같이 싸우고 원망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더 큰 복수일 수도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아. 예수는 그것을 실천한 유일한 분이며 히틀러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게 예수 대신 복수한 유일한 인간이었어. 예수는 사랑의 화신, 히틀러는 복수의 화신이야. 선악과가 뭐예요? 신이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무엇인데 인간이 따먹었다고 하나요? 선악과란 인간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창조주 고유의 심판권이야. 그럼 인간들이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네요. 그럼 창조주의 심판권인 심판권을 인간이 침범한 것이야. 그런 것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각 나라가 사형 집행을 꺼리는 이유가 늘어나는 것이야. 인간은 인간을 죽일 권리가 없는 것이야. 인간은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에 죄를 짓는 거야. 오직 인간에겐 어떤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지 심판할 권리가 없어. 인간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리인 선악과를
하늘이 주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남용함으로 큰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자라서 죄악이 되어가고 있어. 인간은 남을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고 남을 심판할 권한은 없어.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까마귀와 까치. 신이님, 왜 까마귀가 가장 효자 새이고 까치가 나쁜 새인가요? 대항군, 신이 밝은 화를 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맞혀야 답해줄게. 맞춰봐. 모르겠는데요. 넌센스 퀴즈엔 좀 약해요. 신이 밝은 화를 내니까 신발끈이잖아. 그럼 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건 뭔가요? 그건 신발작이지 뭐야. 인간들이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신발끈이 되나요? 인간들은 신이 원하는 것에서 반대쪽으로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 가고 있어. 까마귀가 새 중에서 가장 효도라는 새라고 하여 반포지효라고 하고, 까마귀는 늙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먹인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해충만 잡아먹기에 인간을 도우고,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집은 미리 가서 울음으로 예고하고 살리는 새인데, 한 해에 7천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쪼아먹는 가장 나쁜 새인 까치를 좋은 새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야단, 칭찬, 사과, 감사에는 법칙이 있어요. 신이님, 야단, 꾸지람의 3대 법칙이 뭐예요? 야단 칠 때는 야단하기 전에 왜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관찰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야단의 3대 법칙은 따로 하고, 짧게 하고, 관찰하라는 거야. 야단을 칠 때는 따로, 짧게, 관찰. 왜 야단을 하기 전에 관찰해야 하나요? 공중전화를 오랫동안 사용한 청년에게 노인이 꾸지람했더니 청년이 노인을 칼로 찍어서 노인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지. 전화를 길게 할 때는 큰 고민이 있는 것을 먼저 관찰로 알고 난 다음 꾸지람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왜 따로 불러서 야단쳐야 하나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거나 동생 앞에서 형을 야단치거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책임자를 야단치는 것은 위계 질서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거야. 칭찬의 3대 법칙은 뭐예요? 칭찬은 야단과 반대로 하면 돼. 가능한 빨리 칭찬을 해주고 공개적으로 길게 해야 해. 그러나 남에게 사과를 할 때는 자기 잘못을 확대해서 가능한 크게 만들어 사과해야지, 축소, 은폐하여 사과해서는 행식적인 것이 되고 마는 거야. 백룡이 내 우를 기다리다. 백룡 제천 대내우 추군 조소 니 백룡 허인 포구 성평국 필경 통일 전 세계. 백룡이 개천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폭우를 기다린다. 미꾸라지 떼들이 진흙이 묻은 백룡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허신인이 맹렬한 폭우에 나타나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마침내 전 세계를 통일한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늘은 삼라만상의 주인이며 주재자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뜻은 공의롭다. 창조주의 화신체인 신인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다. 예, 하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다.
신인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여기까지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이렇게 읽다 보니 또 한 권이 다 읽어지네요. 예.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복 짓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놀러 온 나그네입니다. 예. 실상은 백궁천국에 나의 본향은 백궁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나그네 여행 온다는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며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